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저는 휴가철 되기 전에 이 올해 휴가가 지나고 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까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그럽니까? 언론은 사랑제일교회요 광화문 집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 그냥 휴가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니까 그냥 자연히 그리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은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거나 막 분내하거나 열받지 마십시오. 항상 악한 세력들은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게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그래 왔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대로 가고 있구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예배 자리 지키며 믿음 지키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라.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심을 그 홍해가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그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10장 창세기 10장에는 또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를 대하면 어떡합니까? 대충 넘어가 버리죠. 발음도 되게 어렵습니다. 잘 안 읽던 그런 이름이에요. 발음도 어렵고 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보면 길기도 길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족보는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한번 족보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타임테이블이다. 그리고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나리오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요약본이다. 왜 그렇습니까? 족보에는 이름이 하나하나 거론되어집니다. 그 이름 안에는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평생의 삶이 들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개인의 삶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그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인생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떨까요? 한 사람 이름이 툭 던져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쫙 펼쳐집니다. 동시에 그 인생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막 그려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시고 또 성경을 또 대하는 눈이 뜨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족보를 대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 엑기스로 압축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쫙 하고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또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에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깨닫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그 당시 수십억 인구 중에서 그 당대의 완전 의인이요 완전한 자 단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의 계열의 후손들도 있었고요. 또 아벨과 셋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그 셋의 계열에서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근데 단 한 사람 씨앗은 내가 택해야겠다. 보니까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멸절당했습니다. 노아 외에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외에. 노아는 진정 제2의 시조입니다. 제2의 아담입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쭉 이름이 나오는데 전체를 소개된 전체 이름을 보면 70명입니다. 70명. 야벳 계통이 14명이고요. 함 계통이 30명이고 셈 계통이 26명입니다. 여러분 70명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야곱의 가족,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
그 가정 전체가 7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나 표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야곱 가족 70명을 통해 60만 명이라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야곱과 그 가족 70명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지금 셈, 함, 야벳의 그 후손들 70명을 통해 다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왜 12명입니까? 뭐 10명 할 수도 있고 20명 할 수도 있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꼴랑 12명만 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을 통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셈과 함과 야벳, 오늘은 야벳과 함의 후손만 살펴볼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인간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아들, 노아가 야벳을 장대케 하라, 장성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지요. 그 아들들이 고멜, 마곡, 마대가 나옵니다.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멜, 마곡 혹시 떠오르진 말씀이 없습니까? 고멜을 에스겔서와 또 마곡은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대표적인 우두머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대는요, 후에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바닷가에 머물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주로 해양 국가를 이루었다는 건데,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륙 국가가 아니라 전부 해양 국가였습니다. 최초의 해양 제패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 그리고 바이킹이 있었고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적의 영국 함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날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단연 미국이지요. 미국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온 바다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그 항공모함은 어떤 나라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온 오대양 그을 휘젓고 있는 그 미국이 바다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도 한번 세계를 제패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막고 중국은 뚫고 나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야벳의 후손들이 해양국가, 바닷가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그들이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해양국가들은 전부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함의 족보를 볼까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아멘. 자, 여기 함의 또 네 아들이 소개됩니다. 구스, 미스라임, 북, 가나안. 구스는 주로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고요. 미스라임은 애굽의 원조가 됩니다. 그리고 붓은 또 리비아 지역이고, 가나안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가나안 7족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함의 족보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므롯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니므롯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니므롯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니무롯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의 첫 용사, 전사, 영어로 말하면 워리어, 완전히 영웅, 그 시대의 영웅.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의 이름의 뜻은요, 반역자입니다. 반역하자. 이 니무롯은 반역하다는 의미에다가 반역하자라는 선동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반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또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셨는데 그 후손들 중에 함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니무롯이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 스스로 독립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여기 용사라는 단어는 크다, 뛰어나다, 용맹하다. 특별히 싸움이나 전투에서 전쟁의 신이라고 그러죠.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용사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52편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용사, 전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단히 뛰어난 이 용사를 향해서 포악한 자, 강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을 통해서요, 최초의 도시국가가 형성되어졌고 최초의 그 전제군주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을 선동하고 모아서, 그리고 이 사냥꾼이라는 것은 동물만 사냥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니무롯은 사람 사냥에도 뛰어났답니다. 우리 예전에 드라마 추노 같은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동물에 대해서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장악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이런 것들에서도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앞에서라는 것이요, 무엇에 대항하여, 결국은 그 이름에서도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탁월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장악합니다. 이런 사람을 능력자라고 그러죠. 능력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이 세운 도시를 설명하는데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가 세운 땅을 소개합니다. 나라를. 도시가 시날 땅의 바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탁월한, 전쟁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 사냥에도 능한 사람. 사람을 장악하고 사람을 약탈하고 자기 수하에 거느리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시날 땅 바벨로 갔답니다. 그 바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지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하자. 우리 이름을 나타내자. 우리 스스로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뭔가 대비책을 만들자. 모여라. 바벨탑을 건설하자.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쌓는 사건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선동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니무롯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니무롯은 정말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시날 땅, 그 바벨에는요, 아주 그 평지에서 농사 짓고 사람 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맹수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맹수들에 의해서 많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니무롯입니다. 그 맹수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탁월한 능력, 또 지도력,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니무롯을 추앙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가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모두가 니무롯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무롯의 탁월함이 교만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니무롯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정치 세력, 그리고 종교 세력, 모든 경제 세력, 이것이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우상 숭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태양신.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이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도 태양신을 숭배했죠. 북한의 김일성도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스스로 태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궁이라고 그러고. 그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경제 집단, 모든 철학, 그리고 또 우상 숭배가 이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니무롯은 적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장차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의 움직임은요, 하나의 종교, 하나의 국가, 하나의 경제 단위 만들려고 계속 지금 수천 년 동안 시도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서 니무롯과 같은 아주 탁월한 한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모두가 다 보면 머리를 숙이고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니무롯을 통해서 장차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무롯이 아수르를 또 건설했고 니느웨 성을 건설했답니다. 원래 아수르는요,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셈 후손의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수르를 이 니무롯이 장악했을까요? 빼앗았겠죠. 힘으로 빼앗았겠죠.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겠죠. 그리고 니느웨 성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악한 사람이 빼앗아서 건설한 니느웨 성.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아수르가 왜 그렇게 잔인했는가? 여러분, 아수르는요, 엄청 잔인했습니다. 전쟁을 벌이면요, 그 정복한 백성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아주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력, 정말 말로 담지 못할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이 바로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나 선지자가 왜 아수르 그 니느웨에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그 감당하기를 마음으로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요나 선지자의 가까운 혈족 중에, 친지 중에서 그 아수르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그 폭력 가운데에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수르, 니느웨.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읍은요, 얼마나 큰지 발굴할 당시에 그 전체 성읍의 둘레가 자그마치 96km입니다. 96km. 한번 상상을 보십시오. 한 성읍입니다. 한 성. 성 전체의 둘레가 96km. 요나 선지자 당시는 인구가 12만 명이었답니다. 얼마나, 그 수천 년 전이지만 그 인간들의 세력이, 그 니무롯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장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에, 또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쓰임받았습니다. 결국 함의 후손 중에서 니무롯이 나왔고, 이 니무롯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함의 후손 중에. 그리고 또 다른 함의 후손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우리 보니까 블레셋이 있는데, 이 블레셋은 또 어떤 인물이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과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됐던 바로 그런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뜻은 이방인, 낯선 자입니다. 이들은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그레테섬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인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나서 이들을 블레셋인,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후손들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엔 매일 총성이, 언제 폭탄이,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후손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야, 이 땅은 우리 조상의 땅이다. 원래 우리가 차지하고 살아갔던 땅이다. 근데 왜 너희 유대인들이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핍박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다. 이 두 사이에 타협점이 있을까요? 없으면 둘 중에 하나 없어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없어지겠죠. 결국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남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은 없어지겠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요. 또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우상 숭배, 성적 타락, 그리고 도덕적 타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그곳에 투입시키셔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또 그 본보기로,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럼 한번 함의 후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는 니므롯이 있습니다. 니므롯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대적했고 하나님 백성들을 또 핍박했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들의 원조가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요, 하나님 백성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가 블레셋입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근데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참 안타까운 게 노아 홍수 후에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전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악하고 타락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노아의 홍수 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또 이렇게 타락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가인의 계열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셋의 계열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인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당했습니다. 한 사람 의인을 통해 새롭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후손 중에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과 같은, 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같은, 그리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가나안과 같은 그런 후손들이 태어나서 노아 홍수 심판 이전보다도 더 세상이 부패하고 악하게 되어졌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요. 또 인간 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지금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창세기 9장, 지난 시간 살펴봤던 창세기 9장 22절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의 내면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계속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어졌던 것입니다. 셈과 야베스의 후손들 중에는요, 이렇게 함의 후손들처럼 악한 자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함의 내면에 있는 작은 그 악한 본성이 대를 거듭할수록 더 확대되고 더 깊어져서 이런 니므롯과 블레셋과 가나안과 같은 후손들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고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고 노아 한 사람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더 악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구원하고 싶으신데, 그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이들은 계속 타락하고 부패해져 갑니다. 어떡할까?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적당히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이 잘 변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고쳐서 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도소가 있죠. 교도소의 교도가 무슨 뜻입니까? 교도가 이럽니다. 가르쳐서 이끌다, 바로잡아 이끌다. 죄인들, 범죄한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교도소에 가둬두고 가르치고 새롭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세상에 내보낸다. 그게 교도소입니다. 근데 그 교도소대로 죄인들이, 범죄인들이 교도가 됩니까? 오히려 그 범인들 앞에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더 흉악한 범죄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오고 나면 더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가르쳐서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은 고쳐 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은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 거듭나야 되는 거. 인간은 교육해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또 주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비로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서양에서는요, 사람 가르치면 된다. 사람이 태어난 환경이 열악해서 그래서 사람이 자꾸 악해지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 갖다 놓고 그가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사랑해주면 인간 될까요?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대로 또 타락합니다. 악한 환경에서는 악한 환경대로 타락하고요.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환경대로 타락하고 악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건 뭡니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새로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함의 이 악한 본성이 니므로, 블레셋, 가나안 족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말씀을 쭉 보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 함의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야, 내가 함이구나. 함의 특징이 뭐였죠?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셈과 야벳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노아도 잘못했지만 노아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함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노아의 잘못과 허물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제 모습이 바로 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함의 속성이 제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을 봐보십시오. 누가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네 탓이다, 다 너 때문이다. 평가르고 공격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함의 후예들의 이 악한 본성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 이 함의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옛사람을 어디다 갖고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이 함의 악한 본성에서 벗어나서 교육받고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재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하고 새 것하고는 완전히 단절되어진 새 것입니다. 조금 고쳐서, 조금 나사 쪼아서, 조금 기름칠해서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함의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비로소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우리 머릿속으로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왜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서는 안 될 그 모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다녔던 우리의 발로 지었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까? 이 썩은 문드러진 이 육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럼 인간편에서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는 겁니다. 자살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진짜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영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셋세 계율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 해도 가인의 계율을 따라가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고는요, 노아를 통해서 다 죄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셔도요, 이 함의 악한 본성을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함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이 부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블레셋, 이 니므롯, 그리고 가나안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계율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조금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